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원리, 세상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 동시에 성도는 교회를 섬기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신앙생활에 참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를 오늘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던져지는 말씀이고, 오고 오는 세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깊이 명심하면서 두 개의 세계를 살아야 하는, 바로 세상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망망대해를 가고 있는 배가 길도 없고, 마치 자동차가 가는 길은 도로잖아요. 그리고 고속도로,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죠. 길이 있는 것처럼 망망한 바다에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일정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로라 그래요. 만일에 배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밑에 있는 큰 돌을 만나든가 아니면은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면은 큰 배가 깨어지게 돼요. 또 속도와 방향이 잘못되면 뒤집혀지기도 하고요. 세월호 사건이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두 개의 세계를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세상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금생, 현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삶, 금생과 우리가 이 땅 삶 다 살고 가야 되는 저 천국의 내세에, 금생과 내생에, 다음 생에,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왜 여기는 축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보면서 오늘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던진 중요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마치 큰 배가 망망대해에 그냥 가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나침판이 있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야 북쪽이고 어느 쪽으로 가야 남쪽이고 동쪽이고 서쪽이고, 지구는 돌아가고 있는데 이 돌아가는 지구의 경도와 위도는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다. 마치 우리에게 오늘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붙들어라. 이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는 이 말씀을 붙들려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 금생, 죽어서 가야 하는 내생,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는데, 약속은 뭐예요? 약속은 뭐예요? 아직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약속했다. 약속.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뭐 한 100억, 200억의 수표가 한 장 있다, 내게. 이 수표를 지금 구멍가게 가가지고 아니면 수표에 가가 사용할 수 있나요? 바꿔줄 돈이 없는데요. 엄청난 건데 100억, 200억, 뭐 몇백억의 지금 자기 앞 수표를 받았다고 합시다. 예? 그 받은 약속이에요. 이거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사용하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몰라요? 은행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행에 가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종이만 들고 있으면 내 돈이, 이거는 금액이 너무 크면 사용을 못 해요. 슈퍼에 가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어 몇백억 지금 자기 앞 수표 내놓고 이거 옷 한 벌 달라, 아니면 식료품 샀다,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 아니에요? 나눠줄 수도 없고 내줄 돈도 없고, 그 사람 그거 받아가지고 지금 아이스크림 하나 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몇백억짜리 수표 내면 이거 가능하겠나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 약속은 어디 가야 찾느냐 하면 은행에 들어가서 찾아야 이게 약속이 돈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예. 이 약속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지금 디모데에게, 믿음 아들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게 해라. 형제를 깨우치게 해라. 아이는 어려서는 아이는 자라면서 점점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도 여러분 성장한 만큼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 아이가 보통 거짓말을 시작할 때가 몇 살부터 거짓말하냐면 2살 때부터 거짓말해요. 태어나자 말 옹알이 할 때는 거짓말 안 해요. 그냥 빡빡 자빠지고 해도. 근데 2살쯤 돼가 자기 힘으로 쫓아다니고 눈치 보기 시작하면요, 너 이거 했지? 아니, 거짓말한다. 먹지 말라고 엄마가 초콜릿 하면 이빨 썩는다고 해가 옆에 놔두고 이렇게 하고 케이크 놔뒀는데, 예? 이거 먹었지? 입에 다 지금 붙어 있는데도 안 먹었어 한다고. 이게 교육학자, 아동심리학자들이 이게요, 애가 거짓말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방어 기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불이익 당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인식을 했고 자기 방어 기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가 2살짜리가 먹었어, 엄마 나 먹었어 하면은 다 끝나는데, 이거는 오히려 비정상이에요. 잘못을 했으면 숨기려고 거짓말하는 게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 큰 게 거짓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애기는 방어 기제를 하는 거예요. 애기의 거짓말은 굉장히 서툴어요. 엄마가 보거나 아빠가 볼 때는 금세 거짓말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은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세계 거짓말 대회 하는데 1등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는 사람이 1등 했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은 아이처럼 서툴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비슷하게 거짓말해서 능수능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잡한 세상이에요. 사기꾼도 많고요, 악한 것들도 많고요, 있는데 너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천하에 바꿀 수 없는 게 뭐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기 위해서 수많은 연단이 있어요. 그냥 쉽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요,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데 수업료 많이 내는 가정이 있어요. 나만 해도 그랬다고요. 아무도 안 믿는 집에 이 길을 걸어오면서 수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았다고. 뒤집혀질 정도로 내 인생은 거꾸로 뒤집혀질 만큼 참 30대 죽음의 강을 건너오면서 이 수많은 일들을 겪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지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주 예수를 믿을 때는 반드시 고난과 갈등과 자기하고의 내적인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맞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때, 이때 금생의 약속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당장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천하하고 바꿀 수 없는 영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이걸 안 믿기 때문에 아직 마음대로 살아보고 하는데, 이 금생의 약속과 내생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지 우리는 받았지만 이것이 유효하냐 안 하냐는 것은 본인이 정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선택해야 된다고. 사기꾼도 많아졌어요. 악한 것도 많아졌어요. 보이스피싱 같은 거, 무슨 사기꾼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좋은 사람도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편에 선한 일에 속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좀 손해가 나고 뭐 하더라도 악한 것들이 이길 것 같지만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단과 훈련과 고난과 아픔을 겪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생애들도 항상 어려움과 고난이 어떨 때는 건강으로 얻어맞아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어떨 때는 물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떨 때는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 고난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가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는 신은 분들에게 아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묻는 게 있어요. 왜 교회 나가세요? 교회 나가면 뭐 유익이 뭐 있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왜 교회 나가느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왜 교회 나가시는 거죠? 아무 생각 없어요? 누구 지금 초신자가 안 믿는 이웃 사람이 옆에서 열심히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 나가세요? 왜 교회 나가시죠?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천차만별이에요. 교회 나가니까 마음이 편하다, 자녀들이 잘 된다, 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뭐 치유해 주시기도 한다, 축복하신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각자 대답이 다르다고요. 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왜 교회에 나오셨고 왜 목사가 되었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적 답변이에요. 근데 이 방향타가 없으니까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우리는 이미 다 안다고. 교회 나오면 영적 생활로 편안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은혜의 삶을 살고 우리가 죽음 후에 천국의 저 빛나는 나라에 들어가고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비록 고난과 아픔과 힘듦과 외로움이 있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다 알아요. 그렇지만 한마디로 정리해가 이야기하라면 답변이 잘 안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은, 이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약간의 유익. 몸도 여러분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보니까 뭐 코로나 시대 오니까 막 하여튼 만보 걸으려고 뭐 지금 노력들 열심히 하더라고요. 요즘 저는 저절로 만보예요. 차 타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뭐 걷다가 보니까 저절로 만보씩 저절로 걷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 훈련도 건강하도록 많이 걷고 훈련하고 운동하면 건강해지듯이 영적인 것도 경건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은 유익을 주는 거다. 영적 생활. 대부분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기도하잖아요. 저는 이 고난의 시간 진짜 하나님 앞에 뼈아픈 기도를 해봤고 또 지금도 하고 있어요. 기도가요, 일정 수준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늘 하는 기도가 있다고. 기도의 제목들 여러 가지 기도가 평상 기도가 있어요. 평소에 하는 기도. 그런데 비상 기도는 이걸 뚫고 넘어가는 거예요. 비상 기도는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크나큰 문제가 생겼다, 죽고 살아나는 문제가 생겼다, 다른 기도는 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야 된다고 막 매어달린다고. 예? 삶과 죽음이 엇갈리는 그런 순간에, 또 아니면 아주 위급한 순간에 기도는 비상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그랬어요. 바울의 기도가 그랬어요. 베드로의 기도가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똑같은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세계도 여러분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어떤 평상을 뛰어넘고 역사를 하셔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 금생에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쉽지 않다는데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자 나름대로의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신부님이나 절에 계시는 스님들 또는 뭐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을 가지지 않잖아요. 신부님들 독신제니까. 성녀 되시는 분 대부분 보면은 뭐 결혼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혼자 사시죠. 이분들은 자기 관리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보면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삶의 유머도 많아요. 또 굉장히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분들이 내가 만나본 성녀나 스님들이나 또 신부님들은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목회자는 이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세계의 영성을 유지하기가 훨씬 쉬워요. 가정을 가지고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이 목회자는 두 가지 경건 훈련을 하기가 결코 만만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현재 금생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목회라는 것은 결혼을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이유가,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슴 아픈 사연, 자녀를 키워봐야 자녀를 아는 거 아니에요? 아기를 넣어본 사람과 안 넣어본 사람의 차이가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깨우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의 삶에도 직접 임하고 깨닫고 느끼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가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영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평신도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더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목회자니까 차라리 전무합니까? 오히려 뭐 이 두 가지를 분리해 봤었지만 제가 해봤어요. 일반 목회자하고 다르게 직장생활을 오래 해봤다고, 또 여기저기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온통 중동산까지 쫓아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의 삶이 진짜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새벽기도 하면 가장 영이 맑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나 새벽기도 계속해서 영성을 유지해서 새벽에 깊이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요? 저녁에 일찍 자야 돼요. 안 그래요? 밤 11시, 12시, 1시까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예전에 TV 치치치 끝날 때까지 그 보고 있는 사람 새벽기도 못 나오는 거예요. 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요, 경건에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금생의 약속이 그대로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훈련의 훈련을, 경건의 경건을 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머리로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과 이치를 깨닫기에는 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게 많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형제들에게는,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엇갈려 나타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금생의 약속, 내생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는 우리가 처음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여시게 되면 지내놓으면서부터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른 각도로 보기도 하고, 종교는 똑같지 않느냐는 등, 뭐는 어떠냐는 등 별 이야기 다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다 영생 구원을 받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삶의 현장에서
전심전력을 해라. 이 모든 일에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전심전력해라. 삶에 대부분 힘들면 자꾸 포기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포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더 어려워져요. 힘들고 어렵거든요. 시장에 한번 나가봐요. 자, 동대문 시장에 가서 지게 지는 사람 한번 봐봐요. 몇 푼 벌이려고 정말, 요즘은 지게 지는 사람들이 다 오토바이 부대로 바뀌었더라고요.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 얼마라도 벌여야 되겠다는 그 삶의 시장 안에 가면 삶의 열기나 현장이요, 뭔가를 후끈하게 다르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삶의 현장에 부딪히라는 거예요. 아멘. 삶의 현장을 피하지 말고 삶의 현장을 부딪히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므로 이 삶의 현장에서 너의 완숙함과 너의 성숙함을 전심전력에서 해보라는 거예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전 개척교회를 해봤어요. 방 안에서 했어요. 바닥에서 가장 낮은 인생살이를 해보면서 이 길을 걸어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라고요. 아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믿고 그것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우리는 전심전력하지 않게 돼요. 전심전력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대충해가 되는 게 있나요? 인생의 모든 결론은 대충해가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사람들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놓고 그 설산에 8,000m 넘는 고봉에 3,000m만 넘어가면 사람이요, 고산증이 걸립니다. 숨쉬기 힘듭니다. 제가 한 3,500고지 올라가 보니까요, 머리가 띵 하더라고. 아, 고산병이 이런 거구나. 울렁울렁 하는데,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머리가 팅하면서 그냥 한 발짝도 걷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8,000m 고봉까지 올라가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전심전력하는 겁니다. 삶을 여러분 함부로 포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과 비전이 있어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여러분의 가정이 금생과 내생의 축복받는 가정이 되도록 전심전력을 해라. 비록 너 삶에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면요, 더 낮은 데 가서 한번 보라. 그 사람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오늘 또 여러분 인생 시계 나침반을 정확하게 주 예수께 맞춰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